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서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이 팬데믹 기간 잘 견디시고 이기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뵙게 된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 특별히 선교비 후원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또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3년 만에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정겨운 우리 서문화교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어린 시절 보냈던 고향교회보다 더 정겹게 여기지는 고향교회 같은 서문화교회 이렇게 방문해서 믿음의 귀한 성도들 모두를 뵙게 되니 얼마나 큰 감격인지요. 특별히 우리 친구이지만 담임 목사, 늘 저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는 배재인 목사님, 또 귀한 우리 배지원 목사님, 이렇게 강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귀한 배려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 여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저를 소개를 하면은 저는 질롱이라고 하는 호주 빅토리아주 멜번에 가까운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 선교와 목회를 함께 하고 있는 최춘식 목사이고, 우리 서문화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여러 해를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가족이죠.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돌아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복음 전도 사역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선교 보고를 함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교회에 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저도 잠깐 그동안 우리 질롱 한인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가, 성장을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개척된 지 꼭 6년 반 지났습니다. 6년 반. 지난 1월 마지막 주일을 창립 6주년 감사 예배로 드렸어요. 그동안은 초기에는 그곳에 좋은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한국 유학생들이 몇몇 있었고, 또 워킹 할리데이 온 그런 청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대도시에 취직을 해서 가게 되고, 또 워킹 할리데이 온 분들 한국으로 돌아오고, 특별히 팬데믹 때문에 모두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교인 수가 폭 줄었죠.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교인들이 있으면 좋았는데,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은 가정 중심으로 여러 가정들이 질롱으로 이사를 오거나 또 그곳에 이민을 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는 좀 예배 드릴 때의 자리가 그렇게 허전하지 않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질롱이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 제가 갔을 때는 유학생들 몇몇 그냥 한국인들 있었고, 한국 사람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듯이 질롱 코리아, 젊은이들은 알더라고요. 이렇게 중계방송도 나오고 2년인가 3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질롱 코리아 그 야구팀 들어오지 못하고, 또 프로야구팀들이 동계훈련, 여기서는 동계훈련이고 거긴 계절이 다르니까 그곳에 와서 훈련을 많이 해서 그곳 사람들이 그 코리아, 한국에 대해서 익숙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초기에 그
한국 용접 기술자들이 시드니나 또 한국에서 질롱 시골 지역에 그곳에 큰 정유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정유하는 유류 탱크 큰 아주 축구장 한 6개만 한 그러한 넓이의 그런 것들 몇 개 만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었던 분들이 여러 분 있어가지고 그분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교회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죠. 지금은 또 기대가 한하 디펜스라고 하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방산업체가 호주 육군 방산 모든 것들을 수주를 하게 되고 또 그 공장을 특별히 진롱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5km, 10km 내에 있는 큰 벌판 비행장 옆에다가 크게 공장을 짓기로 해서 거기에 이제 기공식을 했어요. 그럼 한국 기술자들 많이 올 거고 현지 고용 효과가 몇백 명, 한 600명 정도 가량 될 거라고 해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탱크 만들고 장갑차 만들고 대포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공장입니다. 한국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한국 차, 기아차, 현대차 다 한국 잔주를 호주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전시장에 가면은 가장 메인 중요한 자리에 삼성, 럭키 이런 것이 딱 자리 잡고 있고 가장 좋은 곳으로 품평나 있고 가장 비싸고 그러니까 아주 한국 저희들이 한국인이라고 하니 어깨가 아주 굉장히 펴집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데에서도 특별히 아시안들에게는 그 영향, 문화적 영향 이것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K-팝 이런 것들 그래갖고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한국어 학교를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지난 4월 둘째 주인가 총영사관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서류 또 준비 또 여러 보고 통해서 잘 돼서 제외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에서 교과서 다 대주고 또 내년부터는 재정적 지원도 해주는 그러한 한국어 학교가 정식 기관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었어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어린이들이 약 한 25명에서 30명 공부하고 있고 주일 오후 예배 후에 1시간 반가량 저와 양 목사님 이렇게 함께 두 반으로 나뉘어서 어른들 한국인이 아닌 분 한국말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 그분들 한 10명씩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은 제가 아직 영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설교를 합니다. 물론 끝까지 한국어로 설교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어로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된다는 분들이 퍽이 있기 때문에 음성으로는 한국어 설교 한국어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3분의 2가량 되거든요. 그분들은 화면에 영어로 그리고 중국어로 화면에 동시로 이렇게 잘 준비해서 띄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인들의 분포가 한 3분의 2가량이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또 한국 사람이라도 그래서 혈통적 한국인이 한 반 그리고 호주 현지인 그러니까 앵글로지 유럽계 그 다음에 아시안 다른 아시아 사람들 그분들이 한 반가량 그 중에 인도네시아 자매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15일 우리나라 해방일하고 똑같은 인도네시아도 국경일이더라고요. 그래서 8월 셋째 주일을 인도네시아 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 선교적인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마지막 주일에는 950km 정도 내륙으로 굉장히 멀잖아요. 10시간가량 운전해서 제가 그곳에 원주민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한국 목사님 잘 알기 때문에 다녀왔어요. 그곳에 가서 우리 교회도 원주민 선교 이제 인볼브 그러니까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니고 선교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의 덕분에 우뚝 세워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팬데믹 기간 지나면서 특별히 멜번 우리 질롱은 세계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가장 오랜 기간
가장 여러 번 락다운, 그러니까 강제 봉쇄를 당했었습니다. 한국도 불편하긴 그지없지만 호주는 상당히 까다롭게 강제 봉쇄를 했어요. 25km 이상 이동을 금하고, 그리고 모이는 건 뭐 전혀 안 되고, 가정 방문 안 되고, 쇼핑 하루에 한 사람 한 가정에서 쇼핑센터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풀었다가 또 강제 봉쇄 8차례 그렇게 하는 가운데, 뭐 교회는 저희들 그렇게 몇 명 유튜브로 녹화해서 보내주고 그런 시기를 여러 번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잖아요. 목사나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교회 활동인가, 또 이게 목회인가, 뭐 이런 생각. 신방은 뭐 전혀 할 수가 없고, 물론 전화로나 온라인상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제가 그 목회에 대한 기본적 그 본질, 교회의 그 본질,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사역 초기, 예수님께서 중심적으로 했던 것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것을 하는 것이 교회고 또 목회가 아닌가, 또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도 나눴고, 지난번 또 오렌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또 그 교회 성도들하고도 나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미 뭐 우리 성문학 교회는 잘 기본적으로 하고 또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만은, 제가 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겁니다. 그 본문의 내용 읽어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의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역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이러한 사역에 대한 내용, 그것으로 저는 은퇴할 때까지 이 사역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고, 또 교회마다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죠. 공동체, 모이는 모임이어야만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으로 형성된 서로 관계가 맺어진 그것을 다 공동체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도 공동체라고 말을 하죠. 또 마을, 대개 이제 커뮤니티라고 하면 마을 공동체를 많이 말하고, 뭐 민족 공동체, 경제적인 활동을 함께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경제 공동체, 뭐 어떤 사람은 정치 공동체라고도 또 하기도 하고, 여러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도 서머나 공동체 강조하셨죠. 주께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 공동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도 여러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죠. 예배 공동체, 섬김 공동체, 교제 공동체, 뭐 찬양 공동체, 뭐 다 이름을 붙이면 다 공동체가 좋은 의미로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공동체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이 이 공동체에 소속돼서 이 공동체 이론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을 잘 감당하자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교회는 제자 공동체. 그 제자 공동체, 그렇게 하면 뭐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 훈련해서 그 사람들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다 함께 제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좀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제자를 부르심, 그렇게 제목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4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배우고 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후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배우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교회마다 제자 훈련 말을 많이 하고 또 제자 훈련을 강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교육이나 특별한 교육이나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의 선택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지목하여 부르셨어요. 좀 더 가시다가 또 요한과 야고보도 부르셨습니다. 선택을 하셨어요. 갈릴리 해변에 이 네 사람 말고 얼마나 더 많은 어부들이 있었겠습니까? 나이 든 어부들도 있었을 거고 이들보다 더 유능하고 빠릿빠릿한 그러한 어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네 제자가 예수님께 선택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제자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 되기 위해서 제자 신청서를 쓰거나 제자 훈련을 받는 과정을 통과하거나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양육은 그 이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특별한 신분이어서 종교적인 어떤 열성이 강해서 내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 믿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믿게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이 교회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은 가르침을 포함해서 생활하면서 본을 보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말로만 가르치고 너희들 실천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함께 거하시면서 계속 데리고 다니시고 예수님을 또 따랐고 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본을 훈련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하신 명령 가운데 그 명령은 바로 특별히 그 어떤 제자 훈련 그것을 강조하신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제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계속 본을 보이면서 그들과 함께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째로 제자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여지든지 아니면 온테크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서로 모여 이렇게 관계를 갖추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섬기며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서문화교회가 이제까지도 충분히 이 사역 또 이 실천 잘 해왔습니다만은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며 배우는 그러한 제자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전도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직업이 어부이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는 사역하시고 천국 복음을 또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의 또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믿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이, 제자 삼으라고 한 그 의미는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지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분부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여러 번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의 비유를 들거나 또는 곡식을 추수하는 비유를 들거나 그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또는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목자의 이야기를 들거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그러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또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어부니까 그들에게 고기 잡는 것을 비유로 해서 장차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사람 낚는 그러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보낸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전도한 프로그램 또는 방법 또는 도구, 그것이 그물 전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 넷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인데, 넷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의미하는 그 네트워크, 모든 것에 요즘에는 네트워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은 꼭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대면만으로 아니라 비대면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다 맺어지고 공동체가 비대면으로도 이루어지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물전도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속에 특별히 그물을 이렇게 내린다 하는 그러한 의미 또는 펼친다 의미로 영어에 카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CAST. 이 네 단어를 이용해서 복음 전도의 한 과정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훈련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먼저는 이제 컨택,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라. 물론 가족 관계나 이미 알고 있는 이웃 관계, 친구 관계에서는 맺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 경우에, 그래서 호주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 처음 만나면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국 사람 어디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또 외국 사람일 경우에는 말이 통하면 어디서 왔느냐,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뭐 하느냐. 그래서 일단 관계를 형성을 하여 처음부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관계 중심 전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서로 친분을 쌓아라.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다 친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사람, 또 친분 관계를 맺는 것부터 우리는 전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A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데 활동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특별한 활동이 아니고 어떤 음식을 같이 나눈다거나 차를 마신다거나 취미가 같거나 이런 운동을 좋아하면 같이 운동을 하거나 같이 이렇게 여러 번 만나 교제하는 그런 친분 관계를 더 넘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는 이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새로운 많은 분들과 이러한 액티비티, 활동을 함께 더 깊게 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S라고 하는 것이 이제 spiritual methods, 영어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영적 관심사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 친구로만 지내려면은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과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졌으니까 그들이 영적 관심사를 대화하는 겁니다. 혹시 기도는 해보셨나요? 아니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뭐 교회에 혹시 가보셨나요? 뭐 천국이 있다면 뭐 가고 싶지 않나요? 이제 이런 영적인 관심사라고 하니까 뭐 굉장히 뭐 신비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적인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렇게 쉬운 말로 접근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사단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방해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는 전혀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든 활동을 같이 하든 전혀.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 관심사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물리적 방해도 있고 어떻든 그 대상이 상당히 그 반응이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무르익었다고 여겨질 때에는 좋은 그 반응을 보이게 되죠. 뭐 듣고 싶다든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든가 나는 어릴 땐 교회에 나왔었는데 요즘 교회 안 나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반응이 좋은 반응이 오고 그 아주 듣기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하고 이제 뭐 운동만 합시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밥만 먹읍시다 이렇게 할 때에 일단은 중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거기 절대 이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구나 포기하지는 마시고 좋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여 좋은 반응을 보일 때 그 다음 이제 T인데 그게 이제 tell your story 그 당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셔요. 나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고 테스트모니 간증 모든 진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원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좀 구체적으로 잘 진술을 못해서일 뿐이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믿는 그 경험들이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믿게 되었든지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때 내가 확실하게 믿어진지는 모르나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건 확실하다 하는 간증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의 내용을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것을 쓰게 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게 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그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주 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 자신이 늘 주님과 그 영적 정말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하시지만 내가 예수님 믿은 나의 이야기 뭐 간증이라 하니 뭐 병이 나왔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보다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내가 믿게 되었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 분명하게 자꾸만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믿게 된 과정은 각각 다 다르면서 그럽니다. 또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또 거의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 헤이엇가 가르쳤다든가 뭐 무미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늘 아팠다든가 뭐 자살의 충동을 많이 느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각각 나름의 스토리가 있을 수 있고 보편적으로 비슷합니다. 또 예수를 믿게 된 과정도 또 개인적으로 독특할 수도 있죠.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같이 갔다가 또는 뭐 누가 전도를 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부흥회에 참여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과정까지는 뭐 중요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나의 이야기로 하고
어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분명하게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 구주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그래서 나는 그 성경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믿어졌다. 나는 공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서 지금 믿고 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간증하는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간증의 다른 스토리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표현은 뭐 어떤 과정에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할 때 예수님 믿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어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표현만으로는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아시안들이든 호주 사람인 전도하고 또 할 때 하나님 얘기는 아무리 말해도 괜찮아요. 말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도 그렇고 미국이나 호주나 공교육에 있어서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백악관에서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것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의 모습은 때로는 뭐 실망도 여전히 있고 여전히 방황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간증으로 나는 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삽니다. 늘 기도 응답받고 삽니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 전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인 전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전당 가세요, 또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각각 전도 공동체 일원으로서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어부들 뭐 특별히 낚시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낚시를 내리는 거와 낚시를 당기는 거 아주 묘한 그 긴장감과 또 그 기술이 아주 필요하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믿겠다고 이렇게 약간 응답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를 시키거나 내가 잘 못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 또는 우리 전사님 또 잘하는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 만나서 더 고백하도록 합시다 하는 것으로 할 때에 당기는 거, 이 뭡니까 낚시를 탁 채는 것이 아주 순간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듯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다 성령님께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지만 그들을 교회 생활로 초대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많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잃어버린 자가 수도 없이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전도 공동체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은 이제 치유 공동체. 예수님의 중요한 세 가지 중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이죠. 23절 하반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고치시는 그 사역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를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쫓고 뭐 그랬죠. 그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있고,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도 그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병들 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치고, 오늘날은 이제 현대의학 또는 의술로 고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것들이 고쳐질 줄로 믿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약과 또 의사의 치료로 치료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그 육신적 치료 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신 내용들, 성경이 기록한 그 목적은 그것이 근본적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또 우리 정신적인 고통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의 심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역을 하셨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러한 사역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믿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치유 사역을 많이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 치유 사역 그것을 뭐 의식적으로 어떤 치유 사역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왜냐하면 치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병이 막 아팠다가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나는 나았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이 중보기도를 해주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몰랐던 많은 질병들이 치료되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그러한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요즘 같이 이렇게 팬데믹 지나면서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인 그러한 증상들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 거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뭐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도 이렇게 따져 보니까 팬데믹 이전에는 뭐 몇 건이었는데 2021년, 2022년 이전에는 뭐 거의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놀라운 그 아주 엄청난 일이죠. 이러한 정신적, 그러한 감정적, 정서적 그러한 질병, 물론 영적인 질병 예수 믿으면 치료받죠. 그러나 이 정서적인 치료도 성도들이 대화와 교제와 그래서 모임이 중요했던 것 또는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그 온라인상에 서로 기도하는 문자를 보내고 받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백신 주사 맞음으로 예방을 잘하고 뭐 이제는 뭐 치료제도 나오고 이제는 뭐 저도 오늘 아침에 네거티브라고 하는 어제 여기서 검사를 했죠. 입국하면은 3일 내에 하라고 해서 그 네거티브 그러니까 뭡니까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참 복음처럼 들리더라고요. 음성 올 때는 비행기 못 탈까봐 조마조마조 혹시나 요즘에는 증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멜번 공항에서 그 기다리면서 하나님 네거티브 근데 이제 문자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거티브라고 비행기 탈 수 있었고 또 와가지고 또 네거티브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양성이면 또 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정말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치료받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참 우리가 뭐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택받아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면 정말 은혜가 돼요. 내가 뭐 이렇게 시험 봐서 우리가 성도된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자격증 얻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집사 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집사 따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은혜로 목사는 무슨 과정을 거쳐서 되게 됐지만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뭐 시험 받아가지고 되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어요. 그 제자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사명이니까 우리 그 일을 잘 감당.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계속 좀 더 역동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치유의 경험을 간증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어떤 상처라도 다 아물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고향교회 같은 우리 서문학교에 늘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